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까지.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 사랑하면 됩니다. 한 번 더. 사랑하면 됩니다. 요한복음 21장 마지막 25절을 한번 볼까요? 21장 25절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요한복음 21장 25절에 말씀하기를 이외에도 요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행적 이외에도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기록한다면 그 책을 이 세상이 보관할 수 없다. 그 얘기는 뭐죠?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복음이나 마태, 마가, 누가복음,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이 이보다 훨씬 많다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세요?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훨씬 많은데 그거를 다 일일이 책으로 쓴다면 세계에 있는 도서관이 그거 다 보관 못한다. 아니, 얼마나 많길래 도서관에 보관을 못할 정도로 많아요? 제가 스웨덴을 방문했을 때 스톡홀름에 갔었어요. 그 스톡홀름에 도서관을 한 군데를 방문했습니다. 그 도서관은 제가 봐도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원형이에요. 도서관이 원형인데 그 사진 작가들이 카메라의 성능을 이야기할 때 카메라 한 커터 안에 도서관 전경이 다 들어오면 그건 카메라가 대단한 성능입니다. 니콘 카메라가 그 스톡홀름에 있는 도서관 내용을 찍어서 전 세계에 공개를 했어요. 어마어마한 도서관인데 세계에서 국민수 대비 도서관이 제일 많은 나라가 스웨덴입니다. 근데 그걸 둘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많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록을 그렇게 부족한데 그럼 왜 다 기록하지 않았을까? 자, 요한복음 20장입니다. 20장 30절.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 아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표적과 그 다음에 가르침이 있는데 그거 다 기록하지 않은 것은 여기 좀 핵심으로 기록한 것은 첫째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뭘 얻게 하려고? 영생, 생명을 얻게 하려고 기도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이적과 사역과 표적 가운데에서 성경에 기록된 핵심 키포인트는 생명과 관계된 거였다 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요한복음 전체 구도를 볼 때 20장 30절로 31절에 이 사건을, 이 내용을 기록하면 사실은 요한복음은 거기서 끝나야 돼요. 구조상. 논문을 쓰던, 글을 쓰던, 책을 쓰던 그 책의 맨 마지막에 이 책에 기록한 목적은 이것 때문이었다라고 그러면 그게 끝이에요. 아니면은 서론에서 이 책의 내용은 이렇게 전개될 것이다 라고 서론에서 이야기하든지, 아니면은 그러므로 결론은 이것 때문인데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세상에 오시는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고, 믿게 하려고 하는 믿음의 근거를 제시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생명을 이야기합니다. 생명. 그럼 이걸로 사실 요한복음 끝나야 돼요. 그런데 요한복음 21장 25절 기록한 거에 대한 마지막 절에서 말씀을 했잖아요. 이걸 다 기록할 수 없다. 그 다음에 20장 30절로 31절에 요한복음에 기록된 것은 이 내용들이었다라고 했으면 끝나야 되는데, 요 중간에 21장 1절부터 23절 사이에 중요한 사건을 기록했어요. 여기서 끝나야 되는데 끝나지 않고 이 말씀을 한 다음에 생명에 대한 말씀을 하고 나서 이어진 이야기가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이후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만난 사건을 기록했어요. 왜 그랬을까?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 갈릴리에서 제자들과 만난 사건을 이 앞에다 기록하고, 그 다음에 20장 30절, 31절, 21장 25절이 기록되고 끝났다면 아주 자연스러운 책의 구조가 돼요. 그런데 이 둘 사이에 이 사건을 쑥 집어넣었어요. 그렇다면 이 내용은 뭐와 직결되느냐 하면 생명과 직결된 사건이에요. 요한복음 전체가 말하려고 하는 생명에 대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지금 강조하려고 하는 사도 요한의 의도를 볼 수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세요? 여기 오늘 제가 말씀드릴 핵심이 이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생명에 대한, 생명이라고 하는 이 단어, 이것이 헬라어에서 조회라고 그래요. 조회라고 하는데, 이 조회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일반적으로 말하면 죽음과 반대되는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조회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을 때 그 단어는 단순히 죽음과 반대되는 살아있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이 말을 쓴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생명이라는 단어를 제일 많이 사용한 사람이 사도 요한입니다. 그것도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에 제일 많이 사용했어요. 조회 혹은 존, 조회, 이 말을 많이 했는데,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생명이라고 하는 게 뭐냐 그 말이에요. 이 생명을 이야기하기 전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2장 1절, 2절, 3절에서 이 말을 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셨다. 그렇다고 하면 죽음이라고 하는, 생명에 반대되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죄의 결과예요. 그렇죠? 죄의 결과예요. 죄의 결과로 내가 살았으나 죽은 모습인 거예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게 아니라 이미 죽어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 죄로 인해서 주어지는 게 죽음과 질병, 그 다음에 우울, 고뇌, 자꾸 이제 마음이 급해가지고 오늘 설교를 일찍 끝내라고 좀 칠판 났거든요. 밥 먹어야 되니까. 오늘 국수가 아니라서 빨리 먹어야 돼. 그래서 저도 지금 사실 배가 고파요. 아침에 계란 하나 먹고 내려왔거든. 그러니까
나도 좀 빨리 밥 먹어야 되겠고, 그래서 제가 만약에 아침을 든든히 먹고 왔다면 아직 1시에 끝나든 2시에 끝나든 뭐 상관하겠어요. 그러나 우리도 먹어야 되니까 오늘 일부 예배 끝나고 가시는 분들이 그냥 안 가고 식당 내려가서 식사를 하고 가셨어요. 교회 생긴 역사상 40년 만에 일부 예배 끝나고 밥 먹은 최초의 경우입니다. 근데 다 드시고 가시더라고요. 참 신기해. 왜냐하면 갔다가 12시 반에 와서 점심 먹고 오후 예배 드리라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뭐 먹고 갔으니 오후에 오겠어요. 그리고 이제 이 생명이 없으니까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설교 준비한 거를 다 지금 안 하려고 지금 마음이 급해요. 할 건 많은데 지금 이거 다 하면은 밥 먹는 시간이 늦어져요. 그래서 지금 조금 하여튼 줄여봅니다. 생명은 내가 호흡한다, 살아있다는 게 생명이 아니에요. 살았으나 죽은 것과 다름없는, 내가 누구인지 모르고 내가 왜 사는지 모르고 내 스스로에 대한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자존감이 없이 그냥 세상에 밀려 살아간다면 어떤 의미에서 살아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거죠. 지난 주간에 우리나라에 대단히 쇼킹한 일이 생겼죠. 코미디언 이제 세상 떠난 그 여자 자매, 사실 우리 외모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좀 거시기는 해도 그 사람이 상당히 많은 영향을 끼쳤어요. 긍정적 영향을.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세상을 떠났다는 것에 국민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 어머니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런 이야기들이 자꾸 이렇게 들려오면 국민들의 생각이 그럼 나도 그냥 끊어버릴까? 이걸 쉽게 생각하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언론에서 좀 이런 것 좀 보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자꾸 보도하면 자살하는 거에 대해서 무겁게 받아들이지를 않고 가볍게 여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좀 보도는 진짜 통제했으면 좋겠는데 자신의 존재감을 잃어버린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가 왜 살아야 되지?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다고 하면 우리는 그 생명을 간직해야 돼요. 자, 요한복음 1장 1절이 뭐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기 전의 모습은 어땠어요?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은 어두움을 이야기했어요. 그렇죠? 근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말씀하면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셨어요. 그리고 1장 4절에 보면 그 말씀이 바로 생명이라고 이야기해요. 자, 이제 우리 이 말씀을 좀 보기 위해서 성경 좀 찾아봅니다. 자, 요한일서 5장 빨리 찾으면 빨리 끊어요. 요한일서 5장 20절. 요한일서 5장 20절. 요한일서 5장 20절. 창세기부터 가지 말고 계시록부터 앞으로 오는 게 빨라요. 찾으셨어요? 자, 같이 봅니다. 시작.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 깨달음입니다.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참된 자가 하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그 다음 뭐예요? 영원한 생명.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은 어디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5장 26절. 요한복음 5장 26절. 요한복음 5장 26절.
26절 시작.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자, 그러면 생명은 뭐다? 뭐가 생명이다? 이거 지울게요. 또 다른 것도 써야 될 게 있으니까. 이것도 지웁시다. 이게 재수 없는 얘기니까. 자, 생명이 뭐다? 생명은 어디에 있다? 하나님 안에. 또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다. 이 생명이 어디서부터 나왔다? 요한복음 1장 4절. 요한복음 1장 4절. 요한복음 1장 4절. 1장 4절 다 같이 시작.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안에. 그가 누구냐면 하나님, 곧 말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 생명은 다시 말하면 뭐예요? 말씀이에요. 그렇죠? 생명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이야기할 때 요한복음 8장 12절에 생명의 빛, 생명의 빛. 그 다음에 사도행전 3장 15절에는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 35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떡. 말씀이에요. 말씀. 그러니까 생명은 어디서부터 와요? 말씀으로부터 온다. 요한복음에서 나사로가 죽었을 때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인자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생명을 얻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내 안에 죽었던 혼돈 속에 갇혔던 어둠 속에 있던 생명이 회복이 돼요. 그 생명은 내가 지금 살아있는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에요. 그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 그래서 영생이라고 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세요? 자, 요한복음 8장 12절에 사람들은 그를 따름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빛을 얻는다고 기록했어요. 요한복음 11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그 다음 뭐예요? 생명이니. 생명이 어디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마다 뭐가 있다? 생명이 있다. 자, 그러면 아까 죄에 대한 말씀을 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왜 그렇게 많은 병자들이 많아요? 왜 그렇게 귀신 들린 사람이 많아요?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다니면서 고쳐주셨고, 사회적으로 억압되고 눌린, 죄에 눌린 사람들을, 그 시대가 죄인이라고 짓밟아 뭉개던 사람들을 예수님은 친구처럼 대해주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죄로 인해서 이 땅에 주어진 어두움을, 억압을, 묶었던 사슬을 풀어주고 자유를 주면서 그들에게 세상을 살아갈 새로운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내 안에 생명이 다시 약동하는 거예요. 살아갈 이유가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포기하지 않아요. 남들 같으면 다 포기하고 남들 같으면 다 끝날 것 같은데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 사람들은 결코 포기하지 않아요. 왜요?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아멘. 그래서 자, 요한복음 12장 50절 보세요. 요한복음 12장 50절. 요한복음 12장 50절.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요한복음 12장 50절. 뭐 중요하다고 하니까 뭐 다 중요해서 그렇긴 한데, 그래도 요한복음 12장 50절 다 같이 시작.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자, 거기 밑줄 쳐주세요.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아버지예요. 나는 아버지의 명령, 아버지의 말씀, 아버지의 계명, 아버지의 율법, 그것이 생명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루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자, 그러면 보세요. 자, 그러면 생명에 대해서 말씀, 명령, 계명, 율법, 이게 생명인데, 이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따르는, 순종하는 그가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이라. 이게 요한일서예요.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말씀을 듣고 너희가 구원받고 빛 가운데 거한다면, 그리고 말씀한 게 사랑하라. 이게 요한복음이에요. 요한 1서의 핵심이에요. 너희가 빛 가운데 거한다면 사랑이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빛 가운데 거한다면.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아 빛 가운데 거한다고 하면서 증오하고 미워하는 것은 거짓말하는 것이다. 구원받은 게 아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무겁게.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사랑하면 된다. 사랑하면 된다.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를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아이를 갖기를 바라요. 산부인과 의사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에베소서이야. 무슨 말인가 모르면 뭐 기도해도 못 알아. 아니, 그냥 넘어가요. 자, 에베소서 4장 18절. 4장 18절 봅니다. 찾으셨죠? 자,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 그들이 누구냐면 17장에 나오는 이방인이에요. 그 10장 그 위에 올 중간에 너희는 이방인의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18절.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 총명은 명석한 지혜입니다. 지혜가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생명이 있다는 말은 총명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아니요. 그들이 무지하다는 거예요? 아니요. 마음이 굳어지는 거예요? 아니에요. 자,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19절.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참 그냥 리얼하게 표현하기가 참 거시기한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시대의 풍조에 따라 성적인 쾌락에 매료되어서 성적인 쾌락에 사로잡혀 가지고 이게 죄인 줄도 모른 채 쾌락의 음란과 정욕과 탐욕의 노예가 되어서 그걸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구별이 안 돼. 왜? 지각이 없어요. 깨달음이 없어. 빛이 없어. 빛이 있으면 빛 가운데 들어가면 빛과 어둠을 구별할 텐데 그게 없어요. 빛이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 안에. 이해되세요? 그러다 보니까 방임하여, 내가 지금 그렇게 잘못되는데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내버려둬서 방임하여 방탕하게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어두움이에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이런 어두움의 짓을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고 있다면 회개하셔야 돼요. 빨리 회개하세요. 희준아 미안해. 아니, 내가 네가 왔다는 걸 생각 못하고 소리 질렀어.
제가 여기서 와가지고 처음 강대상에서 앉고 기도하는데 방구를 댔다 기더라고요. 내 아이들 와서 기도 받으면서 방구 낀 처음과 나중이야. 그러고는 미안한지 그냥 저를 이렇게 실을 뜨고 쳐다보더니 찡얼거리더라고요. 나 빨리 고향으로 보내달라고. 소리 질러서 놀랬나 봐. 자, 그래서 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했는데 그게 좋은 건 줄 알아. 그 다음에 20절. 오직 너희는 생명의 빛을 받은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 습관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생명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입어라. 그래서 아까 요한복음 20장 31절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자, 이제 저를 주목하세요. 오늘 요한복음 21장이 왜 중요한가?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아까 제가 초두에 말씀드렸는데 왜 21장에 디베라에서 제자들과 예수님과 만난 사건을 왜 20장과 20장에서 요한복음에 기록한 목적을 말씀하시고 난 뒤에 왜 이 부활하신 디베라 사건을 거기다 집어넣고 다시 21장에서 마지막 절에서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디베랴 갈릴리에 모여 있어요. 이걸 다른 말로 디베랴 호수라고 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여인들이 무덤을 찾아왔을 때 여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가 여기 계시지 않아. 갈릴리에서 했던 말을 기억하라고 그래. 그래서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무슨 말씀을 하셨지를 생각하게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28장에서는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간다고 이야기해 주어라.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자, 그럼 여러분, 갈릴리라고 하는 데가 그렇게 간단한 곳이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야, 대전서 만나자고 그래. 대전 어디서? 막연하잖아요. 대전 어디서 만나? 대전에 구가 5개인데 어느 구에서 만나? 그래, 중구. 그럼 중구 어디서 만나? 그것처럼 갈릴리에 먼저 가서 너희를 만날 것이라고 알려줘. 갈릴리로 빨리 가라고 그래. 그럼 갈릴리 어디로 가라고? 갈릴리는 호수 그 둘레가 자동차로 돌아도 1시간 이상을 돌아야 돼요. 빨리 돌아도. 그 넓은 지역 어디서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나는 갈릴리로 고기 잡으러 가겠다고 나섰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나도 같이 갈래. 그게 21장입니다. 21장 1절, 2절, 3절 쭉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갈릴리로 갔어요. 고기를 잡는데 밤새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어요. 그랬더니 갈릴리의 짙은 어둠이 이제 거치고 동토오기 직전에 갈릴리 호숫가에 누군가가 서 있는데 묻습니다. 그 고기 잡은 거 있어? 그랬더니 하는 말이 없어. 뭐 했어? 간밤에 밤새 그물질했는데 한 마리도 없어. 여기 고기수가 다 훑어갔나 봐요. 그랬더니 겉에서 그래요? 그러면 그물을 배 오른쪽에 한번 던져봐. 그럼 거기 고기 있을게요. 제자들이 그 말을 들었다면 어이구 잘 도우시네. 그럼 자기가 와서 잡지? 오른쪽에 그물 한두 번 던져본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아니 그러면 제자들이 고기 잡을 때 그물을 왼쪽에다가만 던졌겠어요? 오른쪽에 있는 그물 안 던졌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어요? 아니 아무리 밥을 안 먹었어도 대답은 좀 할 수 있잖아요. 왼쪽에다가만 그물을 던졌겠어요? 오른쪽에도 던지고 왼쪽에도 던지고 앞에도 뒤에도 던졌을 거 아니에요. 고기 있을 만한 데는 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른쪽에 던져봐. 거기 고기 있을게요. 아까 던져봤는데? 근데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지게 되었더라. 고기 잡았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사도 요한이, 형, 주님 아니야? 예수님 아니야?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때서 정신이 번쩍 나가지고 벗었던 겉옷을 다시 입고 물속에 첨벙첨벙 들어가서 물가로 나왔어요. 나왔더니 뒤늦게 제자들이 배를 몰아서 물가에다 배를 댔어요. 보니까 모닥불을 피워놨는데 어디서 구했는지 생선과 떡을 굽고 계셨더라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제자들이 고기를 잡지 못하고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 이미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아서 굽고 계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아까 잡은 고기도 좀 가져와봐. 그래서 거기다 고기를 같이 구웠어요. 혹시 전어 굽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가을이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고기를 구우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와서 조반을 먹으라고. 아침 식사하라고. 자, 이 말이 왜 제가 설교 초두에 요한복음 20장과 21장 25절 그 사이에 왜 이 사건을 넣었는가에 대한 말씀을 이제 시작하려고 해요. 요거 말씀드리면 설교 끝나요.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어요. 그렇죠? 빛으로 오셨는데 말씀이 곧 빛이에요. 듣는 자는 살아납니다. 생명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우셔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 안에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풍성하게 하세요. 예수 이름이면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귀신에게 눌린 자가 자유함을 얻는 모습을 봤어요. 생명의 능력을 봤어요. 자, 그리고 나서 제자들은 어디든지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갔어요. 복음 전하러, 전도하러 가라고 하면 누가복음에서도 전도하러 갔고 70명을 보내면 70명이 가서 전도했고 12명을 보내면 12명이 가서 전도를 했고 나귀를 끌어오라면 가서 군소리하지 않고 가서 나귀를 끌어오고 제자들이 생명의 능력이신 주님의 말씀에 거역한 적이 없어요. 단 한 번 거역했어요. 어디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와 함께 1시간 동안 깨어있으라고 하실 때 제자들은 깨어있지 못했어요. 피곤해서. 예수님이 이해하셨어요. 너희가 마음에는 원인데 육신이 약하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 들어. 기도해. 1시간 동안의 기도를 제자들은 순종하지 못했어요. 빛 가운데 거한다, 생명이 풍성하다는 말은 그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어야 돼요. 행동하는 것이어야 생명이 약동할 수 있어요. 내가 예수를 아무리 오래 믿어도, 내가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녔어도, 성경을 내가 아무리 잘 알아도, 우리 조상 때부터 예수를 믿었다 하더라도 말씀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들은 말씀을 행동에 옮겨야 내 안에 생명이 약동합니다. 그러면 어떤 시련 앞에서도 굴하지 않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 말씀이 내 갈 길을 비치는 내 길의 빛이 되어져요. 내 생명이 죽지 않아요. 죽음 앞에서 예수님은 이 기도를 통해서 생명의 능력을 빗대시는 아버지로부터 그 생명의 능력을 받았어요.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기도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죽음이 덮쳐왔지만 무덤을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생명을 다시 약동하셨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로 생명의 종이 되었고 생명을 누리는 사람들이 되었지만 1시간 동안 깨어있어 기도하라는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의 생명은 위축되었어요. 밟혔어. 깨졌어요. 그러니까 생각은 하나님 앞에 가 있고 말씀은 내 머릿속에 쟁쟁하게 울리는데 내 삶이 빛
가운데 거하는 생명이 없어. 살아있는 송장이야. 내 안에 터치고 나오는 생명의 역동성이 없어요. 직분이 있든 없든, 목사든 평시든 상관없이 기도를 통하여 위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지 못하면 생명력은 꺼지게 돼 있어요. 누구든지 마찬가지. 누구든지 마찬가지. 피곤하든 분주하든 상관없어요. 자꾸 우리는 내가 예수 믿었던 역사를 이야기하고 교회에서 가진 직분을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마귀는 거기에 절대 놀아나지 않아요. 능력은 기도에서 나옵니다. 생명의 역동적인 역사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그 기도 속에서 나의 생명이 폭발하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기도에 실패했어요. 사탄의 굿앞발이 짓밟혔어요. 맨정신으로는 결코 주님을 부인하지 않으리라고 혼장담했던 베드로가 기도에 실패하고 나니까 눈 두 눈 멀쩡히 뜨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정상적인 이성이라면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다던 의리의 사나이 베드로가 기도에 실패하고 그 안에 이 빛이 가리워지고 어두움이 지배를 하니까 눈 뻔히 뜨고 힘없는 여자아이에게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어요. 믿음이 없어서요? 아니요. 하나님을 부인해서요? 아니요. 성경을 몰라서? 아니요. 예수님의 제자예요. 여러분, 기도 식어지는 순간부터 생각과 몸이 별도로 놀아요. 따로 놀아, 따로. 제가 40년 목회를 하고 40년 동안 교회를 섬겼다 하더라도 기도가 빈약해지는 순간 허수아비가 됩니다. 엘리 제사장 시대에 말씀이 희귀하여 여호와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지만 이상도 없고 말씀도 희귀했다는 말을 온 몸으로 경험해 봅니다. 온 몸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그럴수록 더 엎드리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교회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 순간부터 잠꼬대 같은 소리만 해요. 표적을 놓쳐요. 핵심을 잃어버려요. 분주하게 뭔가는 많이 하는데 생명을 약동케 하는 사역이 교회 안에 빈약해져요. 화려하고 분주하고 일은 많은데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예수님의 사역이 없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 책으로 써서 남으면 도서관에 보관할 수조차 없는 많은 일을 하셨지만 성경에 기록된 건 생명에 관한 것만 기록이 되었어요. 다시 말하면 교회가 기록되어지는 것은 생명 살리는 것만 기록이 되어져요. 그 외에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분주해도 그거는 주님의 나라와 상관없어요. 왜요? 예수님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 안에 빛이 있기 때문에. 그 빛은 기도를 통해서 폭발합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부인하고 나서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밖에 나가서 통곡했죠. 왜 통곡해요? 내가 이럴 수가.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니야. 아니, 내가 미쳤지. 내가 제정신이 아니지. 내가 어떻게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해? 내 이성으로는 이거 용납이 안 되는 거야. 내 지성으로 용납이 안 되는 거야, 이게. 근데 내가 왜 이런 짓을 했지? 예수님께서 분명히 경고했어요. 나와 함께 1시간 동안 깨어있지 못하냐?
네가 피곤한 거 내가 이해는 하지만 그러나 시험에 드는 것을 내가 막아주진 않아. 네 기도가 너를 막아. 그래서 제자들이 낙심하고 절망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도 제자들은 흩어졌어요. 단 하나, 전신만고 끝에 불행 중 다행으로 이 망가지고 마귀에게 짓밟히고 어둠에 잠겼던 제자들이 감사하게도 여인들이 전해준 한마디,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간다고 일러주어라. 이 말을 붙들고 제자들이 갈릴리로 갑니다. 이게 뭐냐? 믿음의 마지막 찬스입니다. 믿음의 마지막 찬스예요. 말씀을 붙들고 어디인지는 모르지만 갈릴리로 가는 거예요. 내가 주를 처음 만났던 그 자리로 가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처음 부름받았던 그 자리로 가는 거예요. 갈릴리는 풍랑이 잠잠하지 않아요. 내 인생의 풍랑과 파도가 잠잠하지 아니한 채 수시로 나를 덮치고 수시로 나를 짓밟고 수시로 나를 깔아뭉개고 수시로 나를 갈갈이 찢어놓는 내 인생의 갈릴리로 가는 거예요. 내가 주를 처음 만났던 그 자리.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앉아서 낙심치 말고 주님 앞으로 나오시오.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라.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라. 낙심하는 너를 다시 붙드시리라. 그래서 이 갈릴리에 왔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조반을 지어서 먹이시면서, 자기 모른다고 배신했던 놈들인데, 그렇게 기도하라고 해도 기도 한마디 하지 않던 놈들인데 얄밉고, 차라리 이것들 고통당해야 싸고 망해야 싸고 죽어가야 싸고 통증을 느껴야 싸고 고통당해야 싼데, 예수님은 생명이잖아. 죽어가는 생명 살리시는 분이잖아. 꺼져가는 생명 다시 피우시는 분이잖아. 꺼져가는 심지 끄지 않으시잖아. 상한 갈 때 꺾지 않잖아. 꺼져가는 생명 다시 일으켜야지. 그래서 사라져가는 제자들의 생명을 붙들고 갈릴리로 찾아가신 거예요. 주님은 사랑이셨어요. 주님은 사랑이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사랑이신 주님이 그들을 찾아오셔서 조반을 지어주시면서 베드로에게 던진 첫 마디, 네가 나를 사랑하니? 네가 나를 사랑해. 나는 너를 사랑해. 네가 나를 배신했지만 나는 너를 아직도 사랑해. 네가 나에게 등을 돌렸지만 나는 너를 사랑해. 네가 나를 택하기 전에 내가 너를 먼저 택했고, 너의 연약함을 알고 내가 요한복음 17장에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해 놨고, 너희들이 실패할 걸 내가 알지만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고 주님 말씀하셨고, 주님은 이런 불 꺼져가는 제자들을 사랑하셔서 여기까지 오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묻습니다. 너 나 사랑하니? 여기 이 사랑은 아가파오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이. 베드로가 말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필레오로 사랑, 형제 우애. 그런데도 주님은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무슨 얘기예요? 사랑이면 해결됩니다. 사랑이면 됩니다. 내 형편이 지금 어떻든,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있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를 향해서 폭동이 일어나는 내 인생의 갈릴리로 찾아오신 사랑의 주님을 바라보세요. 내 인생에 망가지고 찢겨져서 내일을 알 수 없는, 부서지고 찢겨진 내 인생의 갈릴리로 찾아오신 주님을 기대하세요. 주님이 너 나 믿냐? 묻지 않으셨어요. 너 그럴 수 있어?
내가 너 3번 부인한다고 했지. 너 근데 어쩜 그렇게 뻔뻔하게 내가 뻔히 보고 있는 데서 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해, 이 나쁜 놈아. 네가 무슨 의리에 사니? 네가 무슨 해병대 출신이야? 개코다 이놈아. 꼴 좋다. 그래, 내가 너를 찾아온 건 아예 여기서 끝내려고 찾아왔다. 그게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들을 찾아오신 것은 꺼져가는 심지 끄지 아니하시고 다시 제자들을 붙들고 일으키려고.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신 주님이 딴 거 묻지 않습니다. 너 나 사랑하니?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자신이 없어. 사랑한다고 말할 자신이 없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 주님 아시잖아요.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완벽한 준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시는 것은 사랑이에요. 그 사랑, 세속적인 사랑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신, 어둠 속에 있던 나를 찾아오신 주님의 그 사랑이에요. 너 나 사랑하니? 사랑하는 여러분, 칠판 치워주세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우리에게 묻습니다. 치워주세요. 너 나 사랑하냐? 주님 앞에 차마 사랑한다고 대답하기가 부끄러워. 주님 앞에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없어. 왜? 기도 한마디 제대로 못하던 난데 내 안에 상처가 안팎으로 쌓여 있어요. 일어날 용기 없어요. 일어났다 도로 주지 않고 일어났다 다시 쓰러지고 너무 힘들어서. 그런데 주님이 뻔히 아시면서 묻습니다. 나 사랑하냐? 이유는 사랑하면 됩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사랑하면 된다. 다시 한번 사랑하면 된다. 더 크게 합니다. 사랑하면 됩니다. 주여, 나는 부족합니다. 주님 사랑할 자격 없습니다. 나는 주님 앞에 사랑한다는 말 하기조차도 부끄럽습니다. 근데 주님이 나에게 물으시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걸 주님은 아시잖아요. 그러면 됐어. 주님을 사랑한다는 걸 뭘로 알 수 있어요? 영혼을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교회 직분을 맡기세요? 오래 다닌 사람? 아니야. 네가 나를 사랑하니? 너 교회 사랑해? 그런 사람에게 직분을 맡기시는 것이지, 교회 오래 다녔다고, 교회 아는 사람 많다고 직분 맡기는 거 아니야. 그렇게 교회 직분자 세우면 교회 망해. 교회 사랑하니? 네가 나를 사랑하니? 너 실패한 거 내가 알아. 실패했더라도 주님 사랑해? 실패했더라도, 네 믿음이 약하더라도 너 교회 사랑해? 내 양을 먹여라. 교사가 뭐 완벽하고 성경적 지식이 많아서 교사를 합니까? 아니야. 아이들을 사랑하면 돼요. 아이들을 사랑하면 아이들은 선생님들의 사랑으로 던져주는 한마디 한마디가 영혼에 새겨지는 철필이야. 저는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 우리 선생님들이 그렇게 한마디 한마디 가르쳐주는 그 말씀들이 어린 제 안에 새겨져 있어요.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선생님이 사랑하는가를 보았어요. 자기 몸이 아파서, 그 당시에 맹장 수술은 큰 수술이었어요. 60년 전의 수술, 60년 전의 맹장 수술은요, 죽기 살기였어요. 쉽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맹장 수술하고도 주일학교 선생님 감당하려고 교회 오셨더라. 기가 막힌 거예요. 자기와 아이들 4명 앞에다 앉혀놓고 말도 크게 뭐 수술했으니까, 선생님이 맹장 수술했어. 너희들 보고 싶어서 왔어. 오늘 주일이야. 선생님 없어서 많이 찾았지? 잘 있었어? 그 선생님의 그 사랑, 따끈따끈한 사랑,
사랑이 식어진 이 시대에 주님이 묻습니다. 너 나 사랑하니? 사랑이면 된다. 사랑하면 생명을 맡길 수 있어. 사랑하면 내 교회 맡길 수 있어. 사랑하면 내 어린 영혼 맡길 수 있어. 가진 거 없어도 괜찮아. 배운 거 없어도 괜찮아.